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올립니다. 14장 심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인 변화를 받잡고 시작하는 2011년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은혜가 가득한 비가 내려주시옵소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시고, 하늘과 태만과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옵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에서 깨어나 소생케 하옵소서. 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 힘께 달려온 우리 목사님이시고, 전 세계 이 복음으로 복음 통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일을 다음에 크게 써야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내 주변부터 실천하는 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65장) 찬양 올립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 구약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명자가 기도하네 여호와여 우리에게 그를
환란의 비밀을 알고 살 때다. 환란의 비밀을 알고 살 때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전부 세계 정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앓고 있던 그런 몸살을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이 겪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 앞에 이루어진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환란의 비밀을 알고 살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걸 아셨던 분들은 뭘 준비하고 나왔어요? 우산을 준비하고 나오셨죠. 비가 오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비가 오는 걸 모르고 나오신 분은 나오셨다가 또 들어갔죠. 아유, 바빠서 창문도 못 내다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우산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21절로 22절에도 예수님도 친히 환란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좋은 일만 있다, 잘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꿈을 꾸는 것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이름을 꿈꾸는 교회다. 물론 비전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떠도 속는 판이에요. 교회가 꿈을 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환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해 드리려고 해요. 경고해. 여러분, 비가 온다는 걸 알면 뭐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어. 우산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으면 그 환란에 대비하고 있으면 돼요. 비 오면 우산을 대비책으로 가지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온다.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환란, 또 하나는 육적인 환란. 환란이 크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첫째, 영적인 환란. 무슨 환란? 영적인 환란. 자, 영적인 환란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육의 사람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런 환란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환란이라. 이는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을 뭐라고 한다?
영적인 환란. 영적인 환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답니다. 영적인 환란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다. 자, 성경을 꼭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서를 찾아보세요. 구약입니다. 아모스 8장 1283페이지예요. 구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정독해서 소리를 내서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러죠? 날이 이를지니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환란이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장 찾지 말고 들으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슨 일에 도취돼서 사냐면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도 땅을 또 삽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땅 사는 데만 전심전력하며 그렇게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즐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들이 나서지만 찾지 못하는 영적 환란, 영적 기근을 만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다 갈아여 다 피곤하리라. 사람들이 전부 지친 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지쳐있던 것을 벗어야 돼. 지쳐서 한 주간 동안 삶에 찌들고 지쳐서 왔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빵끝 해가 뜬 것 같이, 아멘. 해가 반짝 뜬 것 같이 지쳤던 거 피곤했던 걸 언제 했냐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야 된다.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말씀이다. 우리의 육체가 소생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아멘이 없는 사람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살아나고 심령이 소생된 사람은 아멘이 살아난다. 아멘 아멘. 이래서 교회가 아멘 소리가 우렁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기근을 당할 때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서 지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달려올까요? 안 달려올까요? 달려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서 그걸 준비해 왔는데 이제 2011년부터 그 준비해 왔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못 찾아 비틀거리며 왕래하고 다 피곤하고 지쳐서 영적 꿈을 접어버리고 사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에요. 영적인 환란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성령의 은혜. 다시 한번 찾으세요. 아모스. 이번에는 아모스 4장을 찾아보세요. 아까는 8장이었고 이번에는 4장이에요.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이러하여 추수하기 석 달 전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어. 자,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하는 건 인류 종말 추수기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비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다 된 거예요. 물론 지하수를 뽑아 올려 쓰는 수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자, 교회에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내린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은혜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영의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인간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겠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그렇죠? 은혜가 내리는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그 교회가 이름이 있고 크고 편리하고 가도 부담 없으면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 지난번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하는데 20개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지나친 건가요? 잘한 건가요? 네?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선택했다. 아주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예요. 즉 말씀과 은혜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크고 간판을 높게 걸고 땅이 많고 건물이 좋고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리는 그 답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오늘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바로 설명하겠어요. 자, 거기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포도원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때때로 물을 주고 돌을 다 제거해주고 또 좋은 울타리를 쳐놓고 또 그걸 밤낮으로 잘 가꾸고 또 북을 도와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이제 추수 때에 가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포도 송이를 거두러 가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더라고요. 자, 그러니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뭐냐면 울타리는 걷어버리고 다시는 북을 돋우지 말고 거름도 주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 5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마라. 그러면 그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비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 같은 교회가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또 눈 감으신 분 눈 뜨고 설교 들어요. 이 중요한 설교하는데 지금 눈을 왜 감아요? 자, 좋은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잘 줬으면 좋은 포도를 맺는 게 그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개포도를 맺혀. 포도를 딸 게 없어. 따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버리고 거기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은혜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의 종과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면 은혜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건 그 교회가 부패했거나 타락했거나 변질됐거나 속화됐을 때 비가 안 내리고 개인적으로 은혜가 내려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 영이 잘못됐거나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될 때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면 회개예요. 회개. 교회가 회개하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성도가 교회 와서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요?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이런 거짓말을 해요. 자, 조금 남기면 본전으로 준다고.
많이 남기면 조금 남긴다고. 절대 많이 남기고 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조금 남겼습니다. 그럼 많이 남기고. 본전입니다. 그러면 조금 남기고. 밑지고 준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어떤 장사가 밑지는 장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장사꾼은 형제한테도 본전에 안 준다. 그래서 제일 거짓말을 이렇게 막 속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또 남기려니까 제일 거짓말을 그냥 슬슬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와서 목사한테도 그런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니까 뜨끔하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해. 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평생 그걸 목회하면서 아, 이런 유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또 그걸로 시험 들거나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장사꾼이 원가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사꾼은 장사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더라도 주일로라서 뭐는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이려고 계획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뭐냐면 밥 안 먹어도 먹었다는 거죠. 밥 안 먹고도 먹었습니다. 뭐 차 드십시오. 아이 차 안 마시고도 또 안 마시려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안 내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인 환란에 그럼 이미 그 교회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영적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그 교회가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정도로 가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가 정도로 가고 절대로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속화되지 않은 교회로 가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저절로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성령의 생수가 쭉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십 년을 설교했습니다. 수십 년을. 1년에 설교를 몇천 번 합니다. 설교를 거의 1000번 이상, 2000번 가까이. 여러분, 그러는데 언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드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설교 암만 해도 안 힘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굉장히 설교가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고달파지는. 영적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설교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삶. 이것이 영적인 환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적 환란을 만나서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교회 돈을 30매덕을 막 횡령하고 그걸 성도들이 검찰이 고소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참고인으로 막 불려가고 조서를 받고 네 별의별 짓들을 다 또 주위의 종들이 어떤 단체에 장을 하려고 그냥 돈을 살포했어요. 한 사람한테 50만원 300만원씩 주고 또 그걸 받아놓고는 또 그걸 자기가 불리하니까 돈 줬다 막 발표하고 그럼 안 받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 은혜가 떨어졌어. 이럴 때에 영적인 환란을 지금 사람들이 다 만났다. 사람마다 말씀이 없어. 은혜가 없어. 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와 성도가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자꾸 사람 생각으로 가게 돼. 점점 그런 쪽으로 가니까 교회는 신본주의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왕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사야 3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찾으세요. 이건 읽어보고 가셔요. 이사야 33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견고한 바위 예수가 뭐라고 한다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말씀 얘기예요. 말씀은 공급되고, 그 물은 성령의 은혜여 끊치지 않게 하신다.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으로 이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라. 두 번째, 육적인 환란. 자, 육적인 환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영적인 환란 두 가지, 또 육적인 환란 세 가지. 그럼 총 환란이 몇 가지? 이 5가지 환란이 우리 시대에 다가온다는 게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예언이에요. 이걸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육적인 환란은 자 예수를 안 믿어도 영의 사람이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환란을 육적인 환란이라고 해요. 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육적인 환란 세 가지 중에 첫째, 기근으로 오는 환란. 무엇으로 와? 기근으로 와요. 기근. 자,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니까 제가 페이지수 부르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가격이 제일 안 올라간 게 뭐냐면 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제일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뭘까요? 네? 기름값이요? 땅값이에요. 땅값.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봤자 1리터에 얼마예요? 1,800원, 1,900원. 자, 이거 올랐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올랐어요? 땅값은 뭐 몇만 원 하던 게 몇 억짜리도 있어요. 예? 몇 억짜리.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얼마짜리쯤 되겠어요?
저희가 91년도에 여기 이사 올 때 요게 요 건물 앞에서 약 40억에서 45억 정도 간다. 그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500억도 넘어요. 놀래기는 못 놀래요. 그보다 더 놀랄 일이 하도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땅값이에요. 땅값. 그럼 쌀값은 얼마냐? 쌀값 쌀 한 가면 얼마예요? 쌀 한 가면 얼마예요? 16만 원, 15만 원, 17만 원, 뭐 암만 좋은 것도 20만 원 안 넘어가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쌀 한 가면 7,000원 했어요. 7,000원. 그렇게 따지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도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 땅값 오른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 곡물값이 폭등한다. 곡물값이 폭등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일당,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일이 생긴다고 예언했어요. 이게 기근으로 오는 환란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성경 구절을 마음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는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이 말은 집이 있는데도 집도 사고 땅이 있는데 땅도 사고 그러면서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겨우 한 바트가 난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면 이 소를 2마리를 한 겨리로 해서 하루 밭을 가는 것을 열흘 정도 가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약 10,000평이에요. 우리 기도원이 10,000평이거든요. 그 많은 땅에서 포도를 따갖고 짰더니 포도가 20kg, 약 한 말 정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큰 통, 물통 거기 한 통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가 맺힌 거요? 안 맺힌 거요? 이런 기근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 보면 강물이 마른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오염, 환경 파괴 예언했어요. 그리고 곡식밭이 다 지나요. 곡식이 안 되고 어부들이 단식한다. 고기가 안 잡힌다. 품꾼들이 단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품꾼들이 단식한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실업대란을 예언했어요. 실업대란. 앞으로 점점 더 지난 한 해 동안 대학교 나와서 취직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서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250 몇 명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그 부모는 자식 대학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놈 잘 살게 해주고 노후에 다시 덕을 좀 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대학 보냈는데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해갖고 여기저기 취직 이력서 내고 막 쫓아다니다가 취직이 안 돼서 비관해서 자살한데 지난 1년 동안 그건 비공식 통계죠. 약 250 몇 명. 이 실업대란이 지금 얼마가 놀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아버지가 지금도 그 가정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어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뿐이 아니에요.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 먼 바다로 나간다. 먼 바다로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와가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짜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옷을 잔뜩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져도 열매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무슨 나무든지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안 맺는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희락이 말라서 인간이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없어졌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지는지 사람들이 은으로 사람을 사고 신 한 걸레로 사람을 사고 저울을 속이고 개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죠? 그것이 경제 난제가 아주 극에 달아서 하루 벌어서 밀한데 하루 벌어서 오리석대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작물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쌀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냐? 내가 농사 짓기 싫어. 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다가 나 농사 안 질 테다. 이렇게 하면 농사 안 짓는 대신 국가에서 돈을 줘요. 짓지 마라. 돈 줘. 그 10월에 있는 이 농사꾼들 생각이 이젠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논이 이렇게 그냥 묵혀있거든. 내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렸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 관리해도 먹고 살고 노년이 아주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욕심을 버리다가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벌써 4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를 넘어섰는데도 아직 집이 없으면 다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상도를 잘 지키고 장사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매점 매석 행위를 하고 속여먹고 그리고 멀리 보고 장사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잠깐은 이익이 생기는 듯 하지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하나님에게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사리사욕이 없어져야 돼. 양을 수입해 와야 돼. 그런데 우리 쌀은 많이 나오지 수입 들어오지 그러면 쌀값은 내려가지 농민들은 막 데모하지 벼 갖다 놓고 막 불태우지 이러니까 정부에서 그럼 아예 쌀 생산을 줄이자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가냐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냐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당선되려고 뭐 복지 하면서 전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전체에다 다 밥 줘야 밥 줘. 재벌 손자도 학교 가서 공짜로 밥 먹어. 이게 정상입니까? 진정한 복지는 어떤 겁니까?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내놓고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없는 사람이 좀 이렇게 얻어먹고 이게 복지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도 다 얻어먹으려고. 내가 아는 저 시골의 어떤 집사는 땅이 조금 있어요. 괜찮게. 자기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 아는 사람한테 명예를 돌려놓고 다시 말하면 명예신탁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다 압류 딱 걸어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고 학자금 다 받아. 그걸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렇게 산다 그래. 자랑이다 집사가. 젊은 게 그것도 젊은 집사예요. 젊은.
이 정신이 대먹었어요. 자본주의 국가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베풀고 이는 아무도 안 해. 너희들 문제야. 다 얻어먹을 애들만 여기. 어째서 하면 안 하냐 어째서 하면.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프다고 막 가서 진짜 아파서 정부에서 주는 거 먹으면 괜찮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이 다 정신으로 병들었어요. 병들.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뭐냐, 애국인의 정신이 다 쇠약해진대 주님 오실 날이 같아. 여러분 자기 몸이 웬만하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지. 또 여기 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일하기 싫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 저는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느냐, 교인이 일하기 싫어하고 일하는 거 뺀질거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고 이런 사람 딱 이거야. 여러분 내가 죽을 만큼 안 아프면 뭔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땀 흘려 얻어진 소득을 받아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막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마누라 밥 사주고 자식 옷 사주고 그래봐 기분 좋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하냐, 전부 머리를 써갖고 요만큼 아프면 이만큼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거 갖고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 있는 사람들 그럼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또 어쨌든지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기대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안 내려고 하고 이 국가가 안 되는 거죠. 있는 사람은 자원해서 내려고 하고 내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안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여튼 언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이래야지. 나이도 늙지도 젊지도 않은 게. 저도 얻어먹어볼까요? 여러분 남한테 얻어먹는다는 게 굉장히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아니 언제는 자존심이 인간성의 근본이니까 죽이라고 하더니.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부 돈을 슬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뭐가 잘 되겠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1년에 내는 11조가 얼만데요. 기근으로 오는 환란이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 그럼 기근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다 굶어 죽으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우리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도록 하라고. 감람류 포도주가 뭐다 그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황충이로 오는 환란. 자, 육적인 환란 두 번째가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에요. 자, 요한 계시록, 이번도 계시록이니까 페이지수 안 부를게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 피해를 받으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다. 죽기를 구한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전 5달 동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5개월 환란이라고. 그럼 이 황충이라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이걸 곤충이라고 그래요. 물론 곤충도감을 찾으면 황충이 곤충으로 나오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곤충이 아니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황충이로 말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별일도 아닌데 막 악을 쓰고 주먹질하고 막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칼로 찌르고 구타하고 이게 황충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략질하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사람, 이런 악독한 사람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점점 많아.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 잘 보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일단 얼굴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얼굴 보니까 마음을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에?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마음을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에?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여러분, 개는 딱 보면 저 개가 기분이 나쁘다. 나한테 호의적이다. 대번 알아요. 개가 그 사람한테 호의적일 때는 귀를 딱 낮춰요. 귀를 이렇게 딱 낮추고 꼬리를 밑으로 낮추고 꼬리를 살락살락 흔들어요. 그리고 몸을 딱 낮추고 이렇게 아양을 떨어요. 개가 나한테 도전한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털을 세우고 꼬리를 꼭 들고 고개를 딱 들고 눈에다 힘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단번에 이 개가 나한테 지금 도전한다. 이 개가 지금 나한테 호의적이다. 딱 보는 순간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사람은 웃으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빡! 부부간에 살아도 살살 웃으면서 말하는 그 아줌마가 겁나는 아줌마예요. 여러분, 소리 안 내고 죽이는 게 무서워요? 소리 내고 죽이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총에다가 뭐요?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뭐예요? 소음기 달아가지고 팩 하고 죽이는 게 무서워요? 빵 소리 내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툴 때도 막 이런 사람 겁 안 나. 그 사람은 그 소나기, 그 왕소나기만 피해가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러냐, 여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화났는데 가만 그랬어요. 화났는데 존칭을 써가면서 가만 말하는 사람은 겁나는 사람이 3년 6개월 갈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사람 다 손 못 읽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 돼요. 다시 옆에 한번. 지금은 이렇게 쳐다보니까 슬슬 웃고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봐. 단번에 그냥 찬바람이 샥 걸거려. 이러면서 금방 돌변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 다음에 걔는 한 대 일 저질러서 한 대 때려줬어. 좀 도망가죠. 매리 이렇게 부르면 금방 꼬리치고 와가지고 언제 깃방 맞았는지 막 주인한테 꼬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 한 대 때리고 자기 부인 한 대 때리고 저리 갔는데 여보 이리 와봐. 와 안 와.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걔도 오는데 왜 안 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조금만 잘해줘 보세요. 아이고 최고지. 그러다 조금만 뭐 해줘 보세요. 빨랑 뒤집어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도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리고 네 품에 누워가지고 아양 떠는 여인에게 너 말 조심해라. 이러면 지금 남자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은 이래요? 난 몰라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조심조심 사람 조심. 이 사람으로 오는 환란을 지금 성경에서 육적인 환란으로 크게 이렇게 대두시켜놨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안되고 나빠지고 이렇게 모두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저 산골짜기도 가보면 사람 왔다 간 곳은 아주 나빠져 버렸어. 사람 왔다가 어디든지 인간이 앉았다 간 데는 거기다 뭘 내밀어도 내밀고 일을 저질러 놓고 갔어. 무슨 볼일을 아무데나 봐놓고 가도 사람이 그런지. 여러분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이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보세요. 가다가 피 본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랬죠. 그것도 지금 가다가 피 보잖아요. 뭐라고 해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못 물러간다 이 사건더라. 내가 조상 할아버지 못해 무치는 아니 때는 니는 다 죽인다 막 이런다. 아이고 저 TV에 나온 그 모습이 뭐같이 보여요? 악마같이 보이잖아요. 악마같이 보여요. 어디서 장삼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걸 걸치고 모자도 어디 가서 그런 걸 또 쓰고 나와가지고 쓰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독재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나라도 이게 60년대에 막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60년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걸 감사합니다. 또 좋은 목자를 만난 걸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옆에 분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한 건 좋은 영적 이웃을 만난 걸 감사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앉아있는 게 감사해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내내 꼬는 그래갖고 계속 꼬집고 계속 꼬집고 이쪽에 자리가 남았는데도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못된 권사 옆에 안 앉은 게 얼마나 은혜. 옆에 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황충이로 오는 환란 경고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전쟁으로 오는 환란. 앞으로 전쟁으로 큰 환란이 닥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또다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쳐다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잘 보세요. 6번째 나팔 불면 저 중동 유프라데라고 하는 건 이라크 중심으로 흐르는 강 이름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3차 세계 대전쟁은 사람이 얼마 죽느냐?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의 3분의 1이 죽는다. 겁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디서 난다니까 겁안나. 중동에서 난다니까. 에라 그것들 다 죽어라. 여러분 성경이 중동에서 난. 그럼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면 믿음을 잘 가져야 되나요? 안 가져야 되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동 국가는 대부분 회교 국가입니다. 회교,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위에 이렇게 흔들면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다니엘 11장 27절에 보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서로 거짓말을 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 정한 때에 그 일이 끝난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니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인간을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찌르면 북방왕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들고 중동으로 마주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중동 국가를 휩쓸고 구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보물을 싹쓸이 해간다.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처음 듣죠? 처음 듣는 사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벌써 2500~6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북방의 세력이 중동으로 내려와서 이집트에 들어간다. 지금 이집트 뒤집어졌죠. 구스, 리비아, 지금 리비아 뒤집어졌죠. 저 나라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린다. 이 성경의 예언이 리비아라는 글자 그대로 나와 있어.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 말이 있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나온데 거기에요. 1254페이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죠.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고 리비아는 지금도 리비아예요. 자,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이 공기가 불이 된다.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사람들이 타버린다. 이걸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에는 화생방 전쟁이라고 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 화생방,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전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날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란은 영의 사람뿐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알게 되는 환란, 이런 영적인 환란 2가지, 육적인 환란 3가지, 합해서 5가지 환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환란 날을 대비하고 살 때다. 그 사는 길이 이 복음에 있고 예수에 있고 말씀에 있어. 결론,
환난 날에 대비하고 사는 삶을 살 때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낮 시간에는 환난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말씀이고, 오늘 밤에는 그런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말씀하시겠사오니, 밤에도 이 말씀 듣고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저들이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다가오는 환난의 날 예비하고 있으라면 말씀 없고 은혜 없고 영적 환난 다가오고 기근과 황중이 전쟁하게 일어나니 임한행하니 고받고 있을 때다.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라. 다가오는 세미에 예비하고 있으라는 기름 붓고 준비하고 생각고 갈아입고 새와 상관없이 되어 성한 때를 기다리니 주님 맞이하네.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라. 다가오는 세미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물질을 올렸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 저희들의 삶 또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매일매일 새 일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없게 하시고 물질로 난제를 겪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선지학교 졸업식 및 개강 예배가 있겠습니다. 선지학교 공부하실 분들은 다 오셔서 가입원서를 써내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재학생, 졸업생, 또 교회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5호 다림줄 회보가 나왔고, 다음 주일 지나서 한 주간 성회가 166차 성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그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3.1절 기념 예배와 원형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시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보수교단 협의회는 교단이 40여 개 교단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일 총회장님들, 총무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내일은 예상으로 많이 못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학교마다 내일 다 각 개강 예배가 있어서 몇 명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응이 좋으면 매달 원형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 광고 보시죠. (235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에 맞는 말씀 사명자가 받는다면 하늘로서 만나가 감추었다 내려준 때를 따라 주신 양식 성성한 종 먹게 되니 덜 숙이는 새 양식이 사방까지 면해주네. 상단심에 남는 은혜 사명자가 받는다면 있을 반비 내려주고 성령 생수 내려주고 신에 맡겨 주신 은혜 생활 속에 이루어지니 7영의 완전 역사 완전하게 역사하네. 환란심에 맞는 기도 사명자가 하게 되네. 부르시는 간절함이 여호와께 들려지고 신에 맞는 기도 역사 알라 징벌 갖게 되니 밤중이가 독세하고 사경자를 지키시네. 환란심에 맞는 신앙
경외함이 이 시대에 보내되고 시대 만든 신앙생활 즐거움을 더해가니 사자같이 강한 신앙 이 시대에 기준되니 환난 시대 만든 노래 사명자가 부른다네 옛사람의 사고들을 바닥하게 권리하고 시대 맞게 주신 장미 영광 위에 불려지니 새 노래로 영원토록 건강을 돌린다네 환난 시대 맞는 생활 사명자가 하게 되네 식생활을 개선하여 부정한 건 없지 않고 성결받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니 죄질 변화 이루어서 은택함을 보장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환난을 내다보는 종들 머리 위에 피해 받지 않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